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이제 편지 서신을 얘기하고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3장에서 베드로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를 2편이나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한 대신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눈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무식쟁이가 말을 전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기에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도망갔던 비겁자들이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기에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가? 그게 시험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와서 끌어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증거할 때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광경이 벌어져 27절 볼까요?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나와서 보니 권석들을 레인들을 회당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잡아오라. 그러니 끌고 왔습니다.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무섭습니다. 사기가 등등합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래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구야? 예수 이름 말도 하지 말아라. 4장 18절에 나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그 예수 이름을 대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죠. 4장 18절에. 그런데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옥에 가뒀는데도 버젓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다 갇혔고 군병들이 다 있는데 기가 막히게 나온 거죠. 살아난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느냐. 4장 18절에 이어서 근데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딱 2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 살지 않는 것은 딱 2가지야. 구원을 못 받았거나 세상 사람이거나 내가 안전해서 게으르거나. 간단하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복음을 안전할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니까 복음을 안전한 거죠. 내가 생명이 있으면 안전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름을 말하지 말았는데 가르칩니다. 엄히 4장 18절에는 이 이름 말하지 말았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이 생명은. 아이들이 떠들지 말라고 가둬놓아 보십시오. 계속 떠듭니다. 왜? 아이들은 발에 기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가둬놓아 보십시오. 요즘에 청년들이 확진이 많은데 허리에 힘이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잘하죠. 그래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도대체가 그렇게 나약했던 그들, 도망갔던 그들, 비겁자 그들, 36개 주랭난 쳤던 그들, 3년 반 따라다니다 도망갔던 그들이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목숨 바쳐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와 같이
증거하라지만 견딜 수 없는 달라진 사람이 됐는가? 그런데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았는데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든 건 예수밖에 없다. 최건능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세게 때리니까 예수!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 조금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 조금 크게 뜨니까 예수. 더 크게 뜨니까 예수. 너는 왜 아프다고 하지 않냐? 일본 순사가 물었을 때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말씀이, 풍선에 바람 빠질듯이 내 안은 온통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밖에 없다.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응답의 예수, 치료의 예수, 천국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온통 예수밖에 없으니 가만히 때리니 풍선 바람이 조금 빠지니 예수다. 세게 때리니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예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예루살렘에 살기가 가득하니,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나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에 걸렸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니 나사렛 이단 괴수라. 저는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바울을 잡았는데 연병 걸려서, 여러분 전염병 지금 확진돼서 델타니 베타니 그런데 번진다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대답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려셨다.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란 단어도 나오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천하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의 영이 살리셨다. 생명의 영이 살렸다. 성령의 영이 살리셨다. 복음이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머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닌 거예요. 먹통이 아닌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목숨을 주고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 보십시오. 다 각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으로 와대.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고 부활. 이 키워드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습니다. 빌립도 집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도 13장에 나타나 9장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28장까지 일생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 어떤 편향돼서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생명, 죄 사함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와닿아야 돼요.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내 달란트의 주인이 누군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져 버려야 돼요. 이 성령이 오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보통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담대합니다. 뭘 그렇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배움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가운데, 팬데믹 4차원 가운데도, 4단계 가운데도 구할 건 성령이 오시옵소서. 가정에서 장막에서 예배드려도 우리에게 진정히 필요한 것은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베드로를 완전히 촌놈이요, 비겁자요, 도망자요, 배반자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데도 능력이 나오고 증인이 되고 담대했던 이유 한 가지, 성령이여 퍼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답시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 일의 증인이 된 건 성령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봤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봤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걸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건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러니 담대합니다. 아드라모 때 배를 타고도 이력 편주가 떠있는 다 죽을 똥 275명이 그래도 바울은 자는 담대합니다. 세상 허물어지고 세상 다 떠나도 성령 있는 자는 죽음이 와도 담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6장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코로나로 혹시 죽어가도, 절망이 와도, 아니 코로나 안 걸려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당이 보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성령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와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마가복음 9장 3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베소 11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나를 반대하는 주위의 시선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괴롭힌 것처럼 나를 옥에 가둘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옥에 나는 갇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책임 전가합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입니까? 세상 권세의 종말의 때를 보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나태합니까? 어저께도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어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17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돌아가지고 한 500명 가까이 많게는 돌아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입추역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회개가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도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새벽 예배 못 드리면 낮에라도 자꾸 듣고 요약성경 읽으시고 기도생활 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교회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천당까지 가는 승리자가 되시고 한 사람도 나가적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떠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이 무식갱이인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없이하고자 두는 아나레인이라는 아나이레오라는 말인데 제거하다, 살해해버리다, 죽여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사도들을 분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에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의 율법사로 있는 그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공회 중에 벌떡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게 힐렐파와 삼마이패 두의 기둥이 있습니다. 줄기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힐렐파와 삼마이파인데 이번이 힐렐파인데 힐레이 학파가 더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학파인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로 가말리아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이 오늘날로는 하버드대 이 가말리아의 무상 이 힐렐파가 굉장히 학급합니다. 또 삼마이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힐렐파 이 손주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아의 그 전통에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굉장한 덕망과 지식이 있는 분 전문가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게 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어찌됐든 그가 와서 말을 합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조심해라. 36절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선전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단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400명이 따르고 대단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죽자마자 흩어져 버린 것이 바로 드다라는 사람이 있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설하다고 시편 127편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사람으로 봤으면 드다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으쌰으쌰 했지만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놔둬라. 사람으로 왔으면 그렇게 쫄딱 망하고 사람이 흩어질 것 아니냐. 또 그 후에도 37절에 호적할 때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이단의 개수가 되어 하다가 그도 망해서 죽고 말았다. 근데 그때도 흩어졌다. 결론은 뭐냐? 사람으로 난 일이고 인간으로 나면 그것은 자동으로 없어진 거다. 뭘 그렇게 열내고 뚜껑 열리느냐? 그러나 그것은 기억해라.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 더 하겠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왜?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디도나 유다나 드다처럼 그렇게 흩어지게 되겠지만 이제 너희에게 말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나서 무너진 건 당연히 흩어진 것. 그러나 3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 나아가 갑시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활의 진짜 사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들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 너희는 박살난 것 아니냐?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중재합니다. 동조합니다. 지성의 아이콘인 가말리아 문화생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거짓 메시아라면 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짜라면 남자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힘도 없는 여자에게 부활을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에게 나타나고 헤롯 대왕에게 나타나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여자하고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이 복음이 2000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땅끝까지 코로나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복음을 멈출 수 없고, 이렇게 코로나 사단 가운데도 인터넷상에서 500명씩 모여서 주의 종들이 17개국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한 거,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와도 이렇게 온라인 상이라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말씀 읽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 장렬하게 내린 째는 아스팔트의 틈바구니에서 식물이 나온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바닥을 다 아스팔트로 깔았는데 아스팔트와 벽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서 풀이 나온 거 봐세요. 생명은 멈출 수가 없어요. 뚫고 나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 속에서 나무가 들어갔었나 봐요. 바위 구멍이 있어서. 근데 그 구멍 속에서 돌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 계속 생명이 자라가니까 돌이 빠개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은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능력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안 마음에 있다면 코로나도 태워버리고 암덩어리도 태워버리고 저주도 날려버리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자녀의 길이 뚫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먹장구름이 제껴져 버리고 안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이런 성령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동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온 능력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깨뜨려 이긴 것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무너진 계획으로 인생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사람 숫자 군인을 인구조사하다가 저주가 오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유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말리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와서 이 제자들이 진짜 부활했고 진짜 살아계시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이니까 나나 보자. 근데 그 복음이 오늘까지 온 거 보십시오. 사실이다 그 말이야.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죠. 4장 18절에도 아까도 지금도 예수 이름만은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얘기해라, 종교 얘기해라, 교회 얘기해라, 목사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근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은 얘기해.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라, 성경책도 많이 봐라. 근데 예수 이름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님의 생각이 꽉 들어차고 내 피혈관 곳곳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져나고 내 피가 예수의 보혈로 수혈되고 내 발걸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수족이 예수 이름으로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 예수님 말하고 아침에도 예수님, 낮에도 예수님, 사업장에도 예수님, 아들 딸 보내도 예수님, 매일같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로
예수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못 부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이요 도덕가요 윤리가라고 얘기해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자증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석가, 맹자나 공자나 윤리의 도덕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살아계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우주의 대통령,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필요할 때 우표 붙으시듯이 기도할 때 끝에 한번 후렴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분이십니까? 성두리째 물질도 예수 이름, 산도 예수 이름, 죽음도 예수 이름, 천국 갈 때도 예수 이름, 일할 때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나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이름만을 못 부르게 합니다.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합니다. 41절 사도들이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고 채찍질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 도망치고 줄을 쳤고 버림받고 이적과 표적을 받는데 도망갔던 그들이 무엇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맞는 걸 기뻐하고 두드러 맞는 걸 기뻐하고 매 맞는 걸 기뻐하고 능력받는 걸 기뻐하고 당연하다라고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도 기뻐합니까? 가정에서도 기뻐하며 예배합니까? 정말로 기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마태복음 10장 26절 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분 앞에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42절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메시아. 구약에 얘기했던 예수, 신약에 있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가 천당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코로나로 이긴다, 예수가 사업장동이다. 예수만을 가르쳤어요. 예수만을 전했어요.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치지.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오늘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은 자 봤어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쳐 넣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리가 위축되고 겁먹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날마다 두드러 맞았는데도, 날마다 매 맞았는데도, 날마다 핍박 있는데도, 날마다 잡혀가는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집에 계시든지 성전에 계시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십시오. 절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부활의 산 증인이 우리 여수교회 가족들이 흩어졌지만 바로 그것이 열방이요, 그것이 천당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당이다. 예수,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 생명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윤리가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빵 문제 해결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영원한 능력을 주신 그분. 복음 때문에 능력받고 고난감부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다 태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 돌아가서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우리의 모욕이 올지라도 예수가 생명이다. 오늘 또 예수로 기도하고 후렴구로 붙이지 말고 예수로 기도하고 중간에도 예수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